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만 짙어지는 것 같은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 그 어둠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어둠 한가운데서 발견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운 성경 속 가장 강력한 두 편의 시편 이야기예요. 시편 23편과 시편 91편. 이 두 편의 시편은 마치 한 사람을 양팔로 감싸 안듯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보호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위로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이미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 알던 길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이 온통 어두워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게 확실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들리는 것 같았고,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명확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기도해도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고 성경을 펼쳐도 그냥 글자만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기 시작해요.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말하기가 힘듭니다. 나 지금 신앙이 너무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혹시 믿음이 약해서 그래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 보면 어느새 교회 가는 발걸음도 무겁고 성경책을 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실 이런 영적인 길 잃음,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은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이 어둠을 지나왔어요. 다윗도 욥도 예레미야도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위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흔들릴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 그 공허함.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한 목동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남긴 이야기요.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23편이라는 이 놀라운 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시편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외웠을 수도 있고 장례식이나 추도식에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진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혁명적이고 강력한 고백인지,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한 언덕을 말이에요. 한 소년이 양떼를 돌보며 하프를 튕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그는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일 수도 있고 혹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양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서 갑자기 확 와닿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들이 잘 먹고 있는지 항상 살핍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고 다치면 치료해 주죠. 양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심지어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양들만큼 연약하구나. 아니, 어쩌면 더 연약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양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깨달음이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의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뼈저린 고백이자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이 시편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길을 잃고,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시편 23편은 겨우 6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입니다.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 짧은 시 안에는 인생의 모든 계절이 다 담겨 있어요. 평안의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회복의 순간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6구절을 한 문장씩 천천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편지를 읽듯이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면서요. 그 첫 번째 문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고백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편 23편의 첫 번째 문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음미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긴 의미를 정말 아시나요?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는 목자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나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들은 멀리 있어요. 높은 곳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내려다보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 저도 그랬어요. 특히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하나쯤이야 몰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에게 양떼 중에서 특별한 양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양이 다 소중해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고 성격도 알고 어느 양이 어디서 주로 먹는지, 어느 양이 자주 길을 잃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아세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속속들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밤에 잠 못 이루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도 참 놀랍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없으리로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한 것 같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목자가 계신 한 내게 궁극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목자는 양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시니까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를 살피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좋으신 목자가 계세요. 그리고 이 목자는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뭔가 상징적이라서 실감이 안 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지를요. 저도 그런 골짜기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건 꼭 죽음 앞에 섰을 때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골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골짜기는 정말 음침해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사방이 온통 어둠뿐이에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무섭고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내가 살아서 이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서요.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 말이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나와 같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어둡고 춥고 무섭기만 해요. 다윗도 그 골짜기를 걸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수없이 그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윗은 이 구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때로 그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골짜기로부터 항상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로부터 꺼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결코 그 골짜기 안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어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옆에서 함께 걸어준다면 같은 어둠도 견딜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그분도 함께 우시고 여러분이 비틀거릴 때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분이 떠받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골짜기를 걷고 계신가요?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출구가 안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함께 걷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들고 다니는 이 두 가지 도구,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팡이와 막대기.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용도를 가진 도구예요. 먼저 지팡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지팡이는 길고 튼튼한 막대기인데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어요. 마치 갈고리처럼 생겼죠. 이 지팡이로 목자는 뭘 할까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위험한 곳에 빠졌을 때 이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어서 끌어당겨 구출합니다. 양이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목자의 지팡이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요, 이건 짧고 단단한 몽둥이 같은 거예요. 목자는 이걸로 양을 위협하는 맹수들을 쫓아냅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면 목자는 이 막대기를 휘두르며 양떼를 지켜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죠. 이 두 도구가 시편 23편에 나온다는 게 정말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중독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파탄일 수도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이 빠져들기만 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수도 없을 만큼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 갑자기 길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참 많아요. 두려움이라는 맹수, 절망이라는 맹수, 미움과 분노라는 맹수.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세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공격을 막아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었을 수도 있었던 더 큰 사고, 더 큰 아픔, 더 큰 시련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한다는 말. 참 좋은 표현이죠? 위로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게는 평안을 준다, 안심시킨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한 목자가 말이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위협은 막아주시는 그런 목자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져 계신가요?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대하세요.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혹은 지금 무언가 두렵고 불안하고 위협받는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이야기는 곧 우리가 만나게 될 또 다른 시편 91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이 목자의 돌보심에 대한 노래라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더 강력한 선포거든요. 이 두 시편이 어떻게 하나로 엮이는지, 그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이제 함께 발견해 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통해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목자를 만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 속을 걸으신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구하고 지켜준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편들은 서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거든요. 마치 한 노래가 끝나면 그 멜로디를 이어받아 또 다른 노래가 시작되는 것처럼요. 시편 23편과 시편 91편이 바로 그래요. 두 시편은 겉으로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편 23편은 부드럽고 평안한 목자의 노래고 시편 91편은 좀 더 강하고 장엄한 보호의 선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시편은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죠.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시편 91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말해요.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보이시죠? 똑같은 약속이에요. 어둠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말한다면 시편 91편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둘은 마치 손을 맞잡은 것처럼 서로를 완성시켜요. 한쪽은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고 다른 한쪽은 든든한 보호의 방패인 거죠. 제가 이 두 시편을 함께 나누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부드러운 목자의 음성이 필요하고 때로는 강력한 보호자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시편은 우리 영혼을 완전히 감싸 안아요. 마치 양팔로 꼭 껴안듯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시편 23편만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편 91편이라는 또 하나의 보물을 발견할 시간이에요. 혹은 시편 91편은 알았지만 시편 23편과의 연결고리를 몰랐다면 이제 그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시편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위로의 교향곡이에요. 한 악장이 끝나면 다음 악장이 시작되고 그렇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편 91편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좀 더 강한 빛을 만나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시편 91편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니. 그게 대체 어디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 원어로 보면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의 공간을 뜻합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사람과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주하며 사는 자. 이건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기도하고 위기가 오면 부랴부랴 성경을 펼치고
그러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 멀어지고요. 그런데 시편 91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은 거주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잠깐이라도 그분과 교제하는 거고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늘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햇빛이 자결할 때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시죠? 그늘은 보호예요. 휴식이에요. 안전이에요. 하나님의 그늘도 그래요. 이 세상의 뜨거운 시련들, 감당하기 힘든 압박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늘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크고 그늘이 아무리 시원해도 우리가 그 그늘 밖에 서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보호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의 은혜는 항상 거기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자꾸 미뤘던 적이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기도해도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요. 매일 아침 조금씩이라도 그분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그분의 임재 안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쉬면서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 그늘에서 벗어나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의 그늘로 들어오세요. 그곳에 머무세요. 거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어떤 어둠도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걸요. 그 강력한 보호에 대해 이제부터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1000명, 10,000명이 쓰러진다는 표현이 뭔가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해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절망적일까요? 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서 숨을 못 쉴 것 같을까요? 물론 실제적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피로, 건강 문제. 그런데 때로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작용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거짓말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속삭임들.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는 전쟁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무릎 꿇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삼켜지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특별해서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신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두려우신가요? 좋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믿음 좋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그 두려움 저도 이해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위험으로부터 가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파멸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상처받아도 치명적이지 않고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보호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 있으니까요. 이 보호는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게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위협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새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위험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게 뭘까요? 옛날에 새를 잡을 때는 땅에 올가미를 숨겨 놓았어요. 새가 그걸 보지 못하고 밟으면 갑자기 덫에 걸리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올무들이 있어요. 갑자기 다가오는 유혹들, 예상치 못한 함정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덮치려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올무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대요. 때로는 우리가 그 위험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지 않은 위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때 그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위기를 피하게 되었죠.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이건 더 직접적이죠. 특히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겪은 팬데믹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어요. 질병,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내가 아프면 어쩌지? 내 가족이 다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시겠다고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가 절대 아프지 않는다거나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시련을 겪죠.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이에요. 그럼 이 약속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병이 온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설령 시련이 온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기적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위험했는데 어떻게 무사했을까 하는 순간들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뉴스가 아무리 두려운 소식들로 가득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세요. 그리고 이 보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넘어졌어도 상처받았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게요. 그들이 내게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손으로 받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죠. 아니, 그럼 이 약속은 거짓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약속은 진짜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에 부딪혀 발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치명상이 되지 않도록, 그게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바닥을 경험해요.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꿈이 무너지고 그렇게 땅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어라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러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새 다시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위에서 일어나라. 그 소리만 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앉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때 제 인생에 정말 큰 실패가 있었거든요. 제가 확신했던 일들이 전부 무너지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바닥을 쳤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멈춰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은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과정이 빠르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한 발짝 나가다가 다시 두 발짝 물러서기도 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다시 서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일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 거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바닥에 쓰러져 계신가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나요? 모든 게 끝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일어설 준비가 되면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는 분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시편 23편과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전사이시고 위로자이시면서 동시에 보호자이신 그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제 함께 발견해 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잠시 돌아볼까요? 시편 23편에서 시작해서 시편 91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을 만났어요. 한쪽에는 부드러운 목자가 계셨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어둠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그런 목자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강력한 보호자가 계셨어요.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우리를 둘러싸 지키시고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가까이 못 오게 하시는 그런 전사 같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두 모습이 사실은 한 분이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하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시고 따뜻하면서도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는 다정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라는 든든한 약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 목자로 오셔서 쉬게 해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전사로 오셔서 지켜주세요. 외로우면 친구처럼 곁에 앉아주시고 길을 잃었으면 인도자가 되어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과 91편. 이 두 시편을 함께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세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싸 안아요. 평안한 날에도 폭풍 치는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시편을 읽고 또 읽었는지요? 왜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지요? 그건 이 말씀들이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유효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이 약속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세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확신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같은 어려움이 와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다르게 대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시고 피난처가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진짜 여정의 시작이죠. 시편 23편과 91편, 이 두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매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생명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 두려움이 찾아올 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만나야 할 사람들, 내려야 할 결정들. 어떤 것들은 부담스럽고 어떤 것들은 두렵고 어떤 것들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혼자 그것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시니까요.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계시니까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잠깐 멈춰 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목자가 되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피해야 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틈틈이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회의실에서, 버스 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내게는 목자가 계시지 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압도될 것 같던 일들이 감당할 만해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채지 못한 위험들로부터도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많을 거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길을 잃은 것 같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의 피난처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 그 순간을요. 천명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보호가 되는 그 순간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세요. 피난처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